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다가 알페의 아들 에리가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주께 나타나라 하시니 일어났더니라. 그의 집에 앉아 다투 쉴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투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인이 죄인과 함께 먹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떨어지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듭나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좀 올드한 인사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좀 올드한 인사니까 그렇죠. 올드한 인사니까 좀 은혜 받읍시다는 한 3, 40년 전에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면서 막 인사 나누던 그런 인사인데 오늘 아침에 좀 올드한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얼마 전에 인기리에 끝난 미스터 션샤인 참 재미있게 봤거든요. 많이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꼭 필요하다 싶으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시청률이 높으면 봐요. 왜냐하면 시청률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고 관심을 가진다는 말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청률 안 나오는 것은 잘 안 봐요. 시청률 높은 것을 보는데 미스터 선샤인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 대사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은 아마 1895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까지 되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우리나라 역사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그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두 번이나 전쟁이 있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는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 나라가 바뀌고 뒤집히지는 15년 사이에 그런 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유교를 겪으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신데 얼마나 혼란한 시대입니까? 근데 특별히 1895년부터 시작해서 1905년 한 10년 사이, 나중에 1907년 군사 해변도 나오기까지 하는 한 15년 사이 우리나라는 급변한 시대였어요. 그때 중요한 어떤 대사 하나가 뭐냐면 마을에 시장에서 마켓을 하는 이제 뭡니까 고리대금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같으면은 물건을 뭐라고 하지?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물건을 맡기고 하는 전당포, 내보다 늦게 태어나서 전당포를 잘 하는데 전당포 주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전쟁이 날 것 같아, 시대가 큰일이야 라고 하니까 그 전당포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금을 사야지, 금 시세를 알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금이 중요하죠. 그래서 피난을 가더라도 금덩어리를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우면 금을 사면 됩니다. 아주 경제적 시세를 정확하게 찝은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의 한 부분은요, 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혼란한 시대에 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또 한 분류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금을 팔아서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떼고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으면 혼란한 시대에 금을 사겠습니까? 금을 팔아서 독립자금을 내겠습니까? 금을 살 돈도 없고 팔 금도 없어서 대답할 말이 없죠. 예수님이 살던 시절은 그 시대만큼이나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압제하는 시대였고요. 시시각각으로 어려운 일들이 앞을 다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직업을 볼 때마다 어떤 것이 눈에 요즘에는 뭐 물론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이 아마 1만 3천 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2만 3천 개, 미국이 한 3만 5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데 1만 3천 개의 직업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인상 찌푸려지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나요? 혹시 목사님만 보면서 인상이 확 찌그러지는 그런 분은 없겠죠? 어떤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때 주차 요원들, 그죠? 그냥 잠깐, 작년에 잠깐 신방 간다고 차를 좀 대놓고 어떻게 하고 나왔는데 딱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냥 순한 일을 했는데, 그죠? 순한 일을 했는데, 주차 요원이 좀, 선을 벽을 하나님께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차 위반 5만원입니까? 7만원입니까? 내야 되는데요. 주차 요원은 자기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인상을 찌푸려요. 그죠? 참, 주차 요원들이 칭찬 듣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차 요원에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차 요원들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고 대충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인사말 같아요. 또 하나 인상 찌그러지는 직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국립공원 들어갈 때에 입장료 내고 들어가신 적 있죠? 근데 그 입장료 내는 게 불법이라는 거 알고 있죠? 2007년 이후에 입장료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에 입장료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절에서 그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절에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1993년도 제가 여행을 하면서 절에 가면서 일어난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절에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는 절에 안 가요. 그것이 뭐 영적 싸움인지 뭐 그런 것을 말하지 않고 저는 그냥 절에 가면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불편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절에 안 가요. 그러니까 절에 안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절에 안 간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요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야 된대요. 그럼 저는 성격이 좀 이래가지고 몇 번 싸워요. 왜 이러냐고. 법적으로 내지만 안 내도 되지 않냐고 막 그렇게 싸워요. 그럼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를 눈치를 하죠. 그 주변을 읽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1,000원, 3,000원 주고 들어가지만 저는 그 돈 받는 그분들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통행세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리들도 가지고 있는 직업이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좋은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그 시대에 봉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봉급이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봉급만큼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세금 양은 있는데 자기들이 받아야 될 세금 양은 있는데 그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받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서 유다에게 세금을 100억이 필요하다고 100억을 던져요. 그러면 세리들은 이 100억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봉급, 자기가 수고한 것 다 해가지고는 200억, 300억을 거둬서는 100억만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는요, 그 혼란한 시대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자리 하나가 나면, 누가 그 자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라고 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돈을 지급을 했고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년이 못 지나서 집을 사고 논을 사고
우리나라와 맞다면 빌딩을 사고 건물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부자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나오는 세리 마태거든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마태도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자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치할 수 있는 집, 여러분 집은 그렇습니까? 우리 집도 한 10명만 들어오면 잔치를 못해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뭐 한 100평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 시대 같으면 100평 되는 아파트에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보면 큰 재물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들은 재물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죠. 이 혼란한 시대에 세리들은요, 이 복잡한 시대의 세리들은 금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혼란한 이 시대 유대 민족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데 로마는 계속해서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 로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 시민권도 가져야 되고, 로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든든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실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정의가 밥 먹여주냐, 정결함이 밥 먹여주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황금이야, 금이야, 재물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요구하더라도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관없이 나는 금을 모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감옥에 가더라도 대기업을 이루면 되고, 약한 사람을 압제하더라도 내가 늘리는 매점이 늘어나고 시장이 넓어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흐르고 있는 세리의 정신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자기가 금을 모으고 착취하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자기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있는 세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세리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하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 앞뒤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마태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딱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 천둥소리와 같이 들려가지고 예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을 가르시고 나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세리에게 찾아왔을 때 세리한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가 하늘의 천둥 같은 목소리, 그의 마음을 확 얽어 메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음성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마태가 이 음성을 듣자마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배경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우리 성경 마가복음에서는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부연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금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쫓아갔던 성공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보면요, 우리 군사님이나 집사님들은 성공을 쫓아갑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저는 신앙을 쫓아가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을 살펴보면 나의 가치관이 그렇게 숨겨져 있어요. 내 자녀에게 지금 어떤 성공을 쫓아가라고 하는지,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녀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되라고 하는, 이것이 곧 내가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요,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주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사실은요, 경건주의도 버렸고, 정의로운 사람도 버렸고, 가치도 버렸어요. 왜? 재물을 위해서, 세리가 되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성공주의 앞에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 동안 가져왔던 성공주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가 혼란한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를 짚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에게 찾아가셨고, 세리 마태는 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의 집에 제가 중간에 잘라서 그랬네요. 예수님께서 마태 세리 집에 가서 앉아서 잡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앉아서 앉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편안한 몸가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허겁지겁 음식 먹고 나온 것이 아니라 격식 있는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앉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밥 먹는 습관에 의하면 빈덧이 눕는 거죠. 빈덧이 누워서 주는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집에 그냥 어느 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차를 마시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죠? 어느 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 것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집에서는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바른 정자세로 앉아서 그렇게 차를 한 시간 정도 마시고 난 후에, 아유, 제가 늦었네요. 가보겠습니다. 배를 끼쳤습니다. 하고 한 시간쯤 되면 그렇게 일어서서 나가요. 그 밥을 먹으면 한 시간으로 안 되죠? 밥 먹기 전에 차 마시고, 밥 먹고 나서 과일 먹고 나서 차 마시고 하다 보면 3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만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과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빈덧하게 누워가지고 풀어진 자세로 밥을 먹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앉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그냥 세리집이니까 초대해 놓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예수님 집에 거절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거절할 수는 없고, 마태 집에 가가지고 그냥 불편하니까 밥만 얼른 먹고 음식만 얼른 먹고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집에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셨고, 세리 마태와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동격으로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동격, 너와 나는 친구야, 너와 나는 같은 인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회적 통념을 깨뜨린 거죠. 랍비가 경건한 유대인이 세리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복음 2장 16절에 바로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죄인이 스스로와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죄인이 죄인과 함께 먹느냐.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 말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을 말해요. 굉장히 경건주의자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스승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 항의예요. 이 말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친구를 삼을 수 있느냐? 유대인 랍비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시대에 어떤 주의자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러냐 바르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른 행동을 했어, 틀린 행동을 했어라고 하는 심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재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법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존속되고 사회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삶과 선민으로서의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시대에 북한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정의가 흘러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문자주의, 율법주의에 있어서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분리주의자입니다. 경건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구별한다는 거죠.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로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동격으로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 판단을 하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말씀 그대로 율법 그대로 해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경멸하고 그들과 식사하고 있는 랍비 예수를 나무랄 수밖에 없고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요, 혼란한 시대에 물질을 쫓아가는 그들을 경멸했습니다. 사실은 교회 목사님들이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경멸하는 투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막 경멸하는 투를 말을 해요. 그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대에 돈을 쫓아가는 그들, 물질을 쫓아가는 세리들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했고 자기들의 민족과 분리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은 뭡니까? 모세오경이에요. 그들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온 거죠. 성경 속에서 나온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분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한 다음에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진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그분과 은혜에 의존하기보다 교리의 정확성에 의존하면 그렇다. 이는 미묘하지만 치명적이다. 이런 형태의 자기 정당화에 빠진 사람의 지문은 자문이 말하는 거만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거만한 자는 상대를 관대히 대하기보다 늘 경멸하고 멸시한다. 자신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오히려 그는 자기 견해가 옳다고 믿어 우월감에 빠진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가능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종교가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인 것인 줄 알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경종이 된다는 겁니다. 곧 교리적 우월주의, 우리는 사실은 교리적 우월주의에 있잖아요. 장로교가 최고의 교리를 가진 집단인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종교개혁주의죠, 그죠? 종교개혁주의. 마틴 루터가 1517년 베트브르크 성당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그걸 붙이고 나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그 위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이어받았고,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교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이라면, 종교주의에서 말한 것이라면 절대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주의,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기념주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왜 기념을 해? 지금 기념할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라고 하는 탁월한 종교 정치예요. 정치 종교 안에 갇혀있는 우리는 제일 좋은 장로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장로교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무슨 책입니까? 고신책이잖아요. 이 고신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처럼 일제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사에 참배하라고 할 때에 참배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감옥에 갔던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출소선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박이 돼서 감옥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신사 배절한 것을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따로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고신교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중에서도 고신이라고 한다면 뭔가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바르고 우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 순결한 신앙,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로건이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런 교리의 정확성, 역사적 정확성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그만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라고 하는 사람 직분과 장로라고 하는 직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최고의 가치를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만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들 향하여서 경멸하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낮게 보는 이런 거만한 자세에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당연하게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아니죠. 이 사람이 뭘? 자기에게 있는 구원이 자기의 교리와 자기의 믿음으로 만들어진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자기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자기도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버러지와 같고 밑바닥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가치 없는 그에게 참으로 큰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냐, 그만을 떨고 그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멸한다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는 본 게 뭐냐면 은혜 잃어버린 종교인의 모습을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종교 지도자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가지는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만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경멸할 때에 사회는 분리되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듣겠습니까?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끼리라고 하는, 기독교인들끼리 뭘 한다라고 하는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만함으로 경멸하는 거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멀리하는 거죠. 우리는 의도한 바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종교인으로서 분리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은혜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한 문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두목이다.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방인의 종으로, 이방인이 종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경멸하고 멸시했지만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종으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자신을 내어준 바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죄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세리나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키워드는 뭐냐? 예수님께서는 17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갔죠.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좋은 시간, 저는 단풍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봄에 찍은 사진과 가을에 찍은 사진 한번 대비해 보셨어요? 아, 가을에 찍은 사진이 얼마나 예쁜지 놀라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했죠. 다니엘이. 그렇지. 다니엘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다가 턱 쓰러졌어요. 그래서 팔목에 아빠가 막 부목을 대고 그렇게 했죠. 부목을 대가지고 타겠는데 그냥 이게 단순히 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다니엘이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소아정형외과에 가야 된대요. 그리고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이 접합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은 안 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부모에 있어서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부모가 안타깝고 힘들었겠죠.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팔 수술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물론 엄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수술을 안 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저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소아정형외과 갔는데 다시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수호가 말하는 것처럼 수술을 안 해도 되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다니엘이 고백은 뭐라고 했냐 하면 엄마, 내가 수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한 달 정도 통깁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은 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경과가 다친 것은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법과 기도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만일 다니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안 가도 돼라고 했다면 나중에 팔이 어떻게 비틀리거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저 다리에 흉터 하나가 있거든요. 깊이 베인 흉터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이게 자꾸 간지러워요. 한 번씩 진물도 나오고요. 좀 상처가 좀 많은데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제가 어릴 때 염소를 먹였다고 했잖아요. 그죠? 산에 올라가면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면요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어요. 본부라고 하죠. 집을 짓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생활을 하고 막 그 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 나무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낯을 가지고 나무를 막 자르다가 어떻게 이 나무를 잘못 쳐가지고 얘가 어디를 찍었냐면 내 발이 아니라 발등이 아니고 종아리 위를 콱 찔렀어요. 뼈 옆을 콱 찍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는 그렇게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골 말로 잔망진다고 하는데 산에 가서 조용히 염소만 먹이면 되지. 잔망진다고 또 돌아다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했다고 아버지에게나 야단 맞을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쳤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비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산에 있는 쑥을 캐고 몇 가지 약초가 있어요. 그 진드기 같은 약초가 있는데 찍어가지고는 발라가지고는 그 싸매가지고는 피를 멈췄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다이친가리라고 옛날에 그 발라가지고 아버지 모르게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뭐 잘 아물었죠. 나름대로 아물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것이 한 번씩 가렵기도 하고 상처가 덧나기도 해요. 벌써 거의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왜 치료가 안 되냐면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사한테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면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내가 괴롭다라고 해야만 의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뒤에 말씀은 똑같습니다. 스스로 어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어인이야 라고 한다면 도와줄 수가 없는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야,
바울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이 괴수라, 나는 죄인이다,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겠습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가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재물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인생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것이 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가 쫓고 있던 성공 신화를 쫓아서 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던 그 시간을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에게는 갈등이 있었겠죠. 금을 모으더라도 채워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 마음에 쌓아놓더라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에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가 환자인 것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라 나설 수가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니고데모는 죄인인 줄 알았죠. 그래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공고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도 하늘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자에게 주님께서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나야만, 은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세리마태에게나 바리새인에게나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해주는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부르짖어야만 의사가 다가오고 부르짖어야만 구원자가 찾아온다. 너희가 은혜를 받아야만 이 혼란한 시대에 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도덕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치관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해결이 은혜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에 제가 은혜 받읍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은혜 받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는 올드한 말씀이에요. 오래된 말입니다. 은혜 받자라고 하면 그냥 시골교회 쪽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으로 치유해버리고 심리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뭔가 멋진 말을 해야만 위험 있는 품이 있는 강단처럼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가장 품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강단이 가장 품이 있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에게, 바리새인에게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자기가 죄인인 것을,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녀, 나의 직장, 내 가정,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떤 것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찾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응답해 주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올드한 옛날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말씀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은혜 안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